아무도 죽음을 본 일이 없다. 누구도 죽음의 얼굴을 본 적도 없다. 아무도 죽음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죽음은 그저 인간을 쓰러뜨릴 뿐이다. 위대한 아누나키 신들의 모임에서 운명의 어머니 안미투미 신들과 함께 인간의 운명을 정하였다. 신들은 죽음과 삶 모두를 만들었지만 죽음의 날은 밝히지 않았다. 성경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죠. 아담과 하와는 누구인가? 노아의 대홍수 같은 사건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있었던 건지, 그리고 성경 속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었는지 등등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대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서 교회의 누군가에게 물어봐도 그냥 믿으면 왜라는 답이 돌아오기 일쑤죠. 이러한 궁금증을 가진 분들을 위해, 그리고 성경에 대해 좀 더 교양적이고 학문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는 성경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름매미입니다. 하은입니다. 딴지입니다. 근데 두 분 갑자기 왜 그러세요? 오늘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분위기 맞춰봤어요. 헐, 그건 남양 특집이고요. 오늘은 책 소개잖아요. 이거 딴지님도 맞춰주셔야 재밌는데, 딴지님은 낮은 톤 목소리가 없으시대요. 뭐 어쩔 수 없죠. 두 분 잘 지내셨나요? 저는 뭐 별일 없습니다. 에미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번에 아마존 프라임으로 에반게리온 최신작을 봤어요. 아, 에반게리온이 아직도 나오나요? 내 제목이 에반게리온 3.0 더하기 1.0 트라이스 오브 더 타임이었어요. 제목이 되게 특이하고 기네요. 그럼 4.0도 나오나요? 아마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감동적이었어요. 학생 때 처음 봤던 생각도 나고요. 그거 진짜 오래된 만화인데. 그러게요. 에반게리온이 처음 나오고 벌써 25년이 넘은 것 같네요. 신지는 여전히 찌질한가요? 네, 여전합니다. 뭐 언제 복제인간인 레이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볼 기회가 있겠죠. 복제인간이라 왠지 오늘 책이랑 연관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뭐 책의 주제가 죽음이기도 하고 이따가 책에서 나오는 예시랑 비교해 볼 수도 있겠네요. 오늘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한다고 하셨죠? 네, 셸리 케이건이란 분이 쓰신 유명한 책인데요. 그런데 이 책이 나온 지 좀 됐죠? 한국에는 엘도라도 출판사에서 2012년에 나왔네요. 그럼 한 9년 정도 된 건가요? 그 책 한참 인기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국에는 베스트셀러였다고 봐야죠. 기사를 좀 봤는데 유독 한국과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관심이 많나 보네요. 잠시 이 책을 쓰신 셸리 케이건 교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게요. 이 케이건 교수님은 현재 예일대학교 철학 교수님이신데요. 미국을 대표하는 현대 철학자로 잘 알려지신 분이래요. 책에 소개된 바로는 주로 도덕 철학과 규범윤리학 관점에서 인간의 삶을 조명하는 데 연구를 하시고요. 삶과 죽음, 행복, 도덕 가치, 공공의 선, 인간의 본성에 대한 많은 논문과 저작을 발표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유명하신 분이신가 보네요. 네, 그리고 지금 사시는 곳은 커네티컷주의 뉴헤이븐이고요. 전화번호는 국제전화 미국으로 거시고요. 203-432-1663입니다. 헐, 전화번호까지 공개하시는 건가요? 뭐 홈페이지에 그냥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혹시 오늘 책 소개 들으시다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 있으시면 전화로 따지시면 되겠습니다. 헐, 영어로요. 물론이죠. 참 오늘 이 책이 이분이 예일 오픈 코스에서 강의하신 자료를 모아서 책으로 내신 거거든요. 아, 원래 강의였군요? 내 책이 그래서 사실 문체도 강의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이 강의를 예일대학교 오픈 코스에서 26개 전 강의를 그냥 들으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강의 자료도 거기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오, 좋네요. 물론 영어로 되어 있겠죠? 당연하죠. 자막은 없겠죠?
영어도 배울 겸 그냥 들으시면 되죠 뭐. 아무튼 이 강의 페이지 링크는 팟빵 댓글이랑 카페에 올려놓을게요. 이 강의가 진짜 유명한가 봐요. 네, 구글에서 이분 이름 치면 데스라는 강의가 나오고요.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강의입니다. 참 케이건 교수님이 2013년 5월에 방한하셨는데요. SBS에 출연도 하셨다네요. 한국에는 잘 알려진 교수님이시네요. 네, 그리고 한국 독자들과 사인회도 하시고 이야기도 나누셨는데요. 당시 인터뷰를 보면 이야기를 하면서 케이건 교수님이 좀 놀랐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왜요? 이분이 말하길 미국에서는 대부분 자살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야기를 나눴던 한국 사람들은 그 반대 같았다고 해요. 과반수 이상이 자살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대요. 이 책이 죽음에 관한 책이니까 아무래도 사인회에는 그런 분들만 가신 게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엄청 높잖아요? 아, 저도 들어봤어요. OECD 1위라던데. 그게 다른 나라의 거의 2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안타까운 사실이네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높을까요? 이 자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책의 맨 마지막 장에 나오기도 하니까요. 이따가 토론 부분에 살짝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 읽어보니 어떠셨어요? 아, 저 솔직히 후회했어요. 아니, 왜요? 이게 그래도 나름 철학책이잖아요. 쓰신 분도 철학 교수님이고요. 그래서 살짝 어렵더라고요. 원래 철학책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도 다른 철학책들에 비해서는 엄청 쉬운 개론책이긴 해요. 그리고 철학이다 보니 일단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최대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차원에서 죽음의 본질에 접근하려고 하거든요. 뭔가 성경적이거나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접근은 아니겠네요. 네, 그렇죠. 이 책의 제목은 죽음이란 무엇인가지만 사실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가까운 느낌이기도 했어요. 그럼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다루는군요? 내 책의 서문에도 나오지만 이 책이 사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첫 부분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혹은 인간을 육체와 영혼으로 나눌 수 있는가 하는 형이상학에 관한 부분이고요. 후반부는 죽음은 나쁜 것인가 하는 가치론에 관한 거예요. 영혼과 육체의 이원론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해서 그렇게 생소하진 않은 느낌인데 뭔가 어려울 것 같네요. 뭐 그래도 왜 사람들이 명강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왜요? 강의 내용이 좋은가요? 책의 내용이 그래도 접근이 쉽고 매우 명쾌하고요. 논리도 나오지만 예시를 많이 들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이 직접 그린 그림이나 도표 같은 것도 나오는데요. 복잡한 게 아니라 진짜 간단한 그림들이거든요. 이해가 팍팍 옵니다. 칠판에 복잡하게 쓰고 그러시지 않았을 것 같네요. 이분이 주로 칠판보다는 책상에 앉아서 강의를 진행하신대요. 편하게 강의를 진행하시는군요? 네, 자세한 건 아까 소개한 방송 페이지에 가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가끔씩 발레를 들기 위해 너무 극단적인 예들을 드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끔 궤변 같다는 느낌도 팍팍 납니다. 뭐 철학이 원래 그렇잖아요. 저도 철학하시는 분이란 한두 번 이야기 해봤는데 숨 넘어갑니다. 말을 천천히 하시는 분이었나요? 그렇기도 하고 하나 명제를 설명하기 위해 30분을 개념들을 하나하나 서로 확인하고 설명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서로의 개념이나 단어의 정의나 평가, 언어가 다르긴 하니까요. 그런 이야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책은 그 정도는 아니고요. 비교적 명쾌한 편입니다. 그럼 이제 뜸은 그만드리고 책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아까도 말했지만 이 책이 두 부분으로 나눠지고 그 첫 번째 부분이 형이상학, 그러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나눌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두 분은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나눠진다는 이원론자신가요? 뭐 일단 그렇죠. 지난번에 구약의 사후세계 에피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 소크라테스랑 플라톤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네, 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좀 이따가 나올 겁니다. 녹음실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가 보네요. 오늘 드립 게이지가 좀 높은 것 같네요. 철학책이라 긴장해서 그런가요? 뭐 머리를 식히면서 가는 거죠. 그런데 때로 어떤 분들은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눠진다고 하더라고요. 산문설이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육체와 혼이 있는데 인간은 거기에 더해서 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삼분설이 한국 기독교에서는 주류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설도 사실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요. 뭐 이 책은 일단 영혼으로 퉁치긴 합니다. 삼분설은 오늘 나올 것 같지는 않네요. 그럼 영혼과 육체에 대한 이원론에 대한 내용이네요. 네, 이 이원론에 대립하는 게 사실 인간이 그냥 육체로 되어 있다는 이론론이잖아요. 이 책의 상반부의 주된 내용은 이 이원론과 이론론의 대립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 이원론이라면 인간에겐 영혼이 없다는 건가요? 그냥 육체만 있는 거고요? 뭐 그렇긴 합니다. 왠지 유물론적인 것 같기도 하네요. 사실 이론론은 영혼이 없다는 것이지 이성 같은 것도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 이론론에도 이성적인 부분을 인정하는데 이게 모두 다 인간의 육체의 기능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영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책을 쓰신 분도 종교는 없으실 것 같네요. 영혼에 대한 인정이 종교의 필수 조건일까요? 뭐 그렇게 보이긴 하네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간단하게 말의 2와 1의 대립이군요. 일단 4문제 끼고요. 네, 참고로 0도 있는데요. 0은 3분설인데요. 아, 그게 아니라 숫자 0이요. 그럼 육체도 영혼도 모두 없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 관점은 육체도 영혼도 모두 없고 존재하는 건 오직 관념뿐이라는 입장인데요. 다른 말로 유심론이라고 한대요. 그 매트릭스의 꿈속의 세계가 이런 거 아닌가요? 뭐 그렇죠? 하지만 이 유심론도 오늘 이야기는 안 할 거고요. 다시 말해 0이랑 3은 일단 제끼고 오늘은 1과 2의 대립이라는 거네요. 이거 정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네, 오늘은 이 일원론과 이원론의 대립인데요. 일단 이원론은 보통의 많은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이 많이 믿고 있는 이론이고요. 이원론은 주로 물리주의자들이 많이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이 책을 내신 케이건 교수님은 이론론자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두 관점의 차이는 영혼이 존재하는가 아닌가라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케이건 교수님은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 책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죠. 이거 살짝 불편해지긴 하는데 매미님 보면 주로 무신론자들의 책을 많이 보시네요. 하긴 전에 사피엔스나 리차드 도킨스도 그렇고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한 권은 무신론 하나는 유신론 책을 하긴 했죠. 그럼 다음 주는 유신론자의 책인가요? 네, 좀 일찍 말하는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책은 존 쉘비 스퐁주교의 영생에 관한 새로운 전망이란 책을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요. 책의 시작은 일단 질문으로 시작하는데요. 질문은 죽음 이후에도 삶이 존재하는가예요. 보통은 존재하리라고 믿죠. 하지만 사실 사후세계는 보통은 알 수 없잖아요. 보통이 아니라도 알 수 없죠. 일단 이 책은 시작 부분에 사실 삶이 끝난 뒤에도 삶이 존재하는가는 모순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삶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아, 이 철학의 향기. 그러게요. 오늘 정신 바짝 차려야겠어요. 말꼬리 안 잡힐게요. 뭐 오늘 논쟁하자는 건 아니니까 긴장 푸셔도 되고요. 책 소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책은 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과연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들어가거든요. 일단 먼저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요. 영혼은 존재할까요? 솔직히 잘 모르긴 하죠. 이 영혼이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요? 영혼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아니, 그런 분들 빼고요. 일단 보통 사람들은 영혼의 존재를 느낄 수 없잖아요. 일단 인간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물질적 존재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책은 느낄 수 없는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예로 드는 게 원자나 엑스레이 같은 거예요. 하긴 원자 같은 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모형을 만들고요. 존재하고 있다고 가정하잖아요. 네, 그런 보이지 않는 존재를 가정함으로써 세상을 설명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추론의 과정을 통해서 존재를 증명하는 걸 이 책에 따르면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왠지 신존재 증명 같은 거 같네요. 내 신존재 증명은 다음에 하고요. 그래서 이 책은 그렇다면 원자처럼 영혼도 그렇게 추론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이 있는가라고 말해요.
음생각이나 이성 같은 거요. 뭐 그렇기도 한데, 그건 아까 물리주의자들도 그냥 뇌의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긴 하네요. 그래서 이 책은 세 가지 정도 그런 특성이 될 수 있을 거로 보이는 후보들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 후보는 일단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현상을 영혼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고 보면 죽은 시체는 움직이지 않죠? 네, 충분히 일리가 있긴 한데 물리주의자들은 이걸 그냥 육체가 고장난 상태라고 말한다네요. 아,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후보는 이성적인 능력인데요. 인간은 믿음과 욕망을 가지고 있고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 대한 반론은 기계도 요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알파고 같은 거요. 기계들이 그렇게 보이는 일들을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지만 그건 정말 믿음이나 욕망은 아니잖아요. 자율성이 없죠? 그리고 기계들은 감정이 없잖아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 케이건 교수는 앞으로 그런 기계가 개발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먼 미래를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일어나지 않은 일을 근거로 드는 건 좀 그러네요. 네, 이런 부분이 좀 그렇긴 해요. 그리고 세 번째 특성 후보는 창조성인데요. 즉 영혼만이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분은 기계 같은 물리적 존재도 얼마든지 창조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하고요. 그 예로 최근에 인공지능들의 작곡을 들고 있어요. 이게 아까 그 딥러닝과 같은 거잖아요. 엄청난 양의 곡을 듣고 분석해서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거요. 엄격한 의미에서 창조성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이기도 하잖아요. 인간에게도 정말 순수한 창조란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좀 의문점도 들기도 하고요. 그것도 그러네요. 일단 케이건 교수는 이 셋 다 영혼의 존재를 증명하는 특성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긴 한데요. 일단 넘어가서요. 그럼 영혼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은 영혼이 존재할까요?입니다. 영혼이니까 영원하지 않을까요? 영원하겠죠. 육체처럼 어떤 유기물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긴 하니까요. 네, 보통은 이렇게 영혼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그 이유를 인간은 영혼 그 자체라고 생각하거나 육체는 인간의 일부지만 중요한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래요. 그렇죠. 보통은 육체보다 영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로마서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는 말씀이 있고요. 하지만 케이건 교수님은 영혼도 소멸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과감하게 던지십니다. 그 근거가 뭔가요? 이 부분은 역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언급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두 분 이제 들어오시라고 할까요? 아마 기다리다 가셨을 것 같네요. 헐 못 기다리셨군요. 아무튼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 책의 4장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전에 구약 의사오색의 에피에서 잠시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이 플라톤의 대화편인 하이돈에 나온다는데요. 영혼은 불멸의 존재인가라는 것을 논쟁한대요. 소크라테스는 영혼이 불멸이라고 말하는 거죠? 네, 소크라테스는 영혼의 불멸성을 믿었고요. 죽으면 영혼은 육체의 속박을 벗어나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고 확신했대요. 그리고 모든 영혼들이 함께 살아가는 신의 왕국을 믿고 있었고요. 왠지 소크라테스가 기독교의 입장과 비슷하네요. 그렇죠? 아무튼 이런 소크라테스의 입장을 지지한 게 플라톤인데요. 플라톤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죠. 이데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데아보다 형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형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존재죠? 네, 살짝 생각나긴 하네요. 아무튼 플라톤은 이성, 즉 영혼을 통해서 다양한 형상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성은 형상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영혼과 같이 비물질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럼 영혼도 비물질이고 그 영혼을 이해하는 이성도 비물질이라는 거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은 이 부분을 걸고 넘어지는데요. 어떤 것을 알기 위해 그것이 돼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고양이를 알기 위해서 생물학자는 고양이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말도 맞네요. 그런데 고양이가 되면 더 잘 이해할 수는 있겠죠. 그런가요? 아무리 고양이를 많이 연구해도 그릉그릉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 모르잖아요. 아, 완벽히 알 수 없다는 말이시네요. 그런데 그럼 이성의 형상을 다 이해할 순 있나요? 뭐 예를 들어 숫자에 대해서 우리는 이성으로 완벽한 형상을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럼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이긴 하죠?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소크라테스는 영혼은 소멸 불가능하거나 거의 그렇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당시에도 이 이야기에 반론을 제기한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있었대요. 아, 스승의 말에 반론을요? 이 책에서는 케베스라는 제자 이야기를 하는데요. 케베스는 영혼이 영원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육체와 옷의 비유를 들었는데요. 인간이 사는 동안 옷을 여러 벌을 입고 육체는 옷보다 오래 존재하지만 언젠가 그 육체도 사라지기 마련이라고 비유했대요. 살짝 헷갈리는데, 그럼 이 비유에서는 육체가 영혼이고요. 옷은 육체라는 거죠. 네, 맞아요. 영혼이 오래가지만 결국 사라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심리아스라는 다른 제자도 있었는데요. 이분은 보이지 않는 것들도 소멸이 가능하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비유를 드는 게 화음이에요. 화음이요? 네, 예를 들어 리라라는 악기가 만들어내는 화음은 보이지 않지만 리라를 연주하지 않거나 부셔버린다면 화음도 소멸하죠. 그렇긴 한데, 소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귀에는 들리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책에서도 다른 오감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예를 들어 라디오 전파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네요. 전파는 오감으로 인식이 안 되죠? 네, 하지만 적절한 장비를 가지면 전파도 검출할 수 있죠. 중요한 건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한계 내에 있냐는 건데요. 영혼은 검출할 수 없겠죠. 하지만 또 여기서 헤이건 교수님의 꼬장꼬장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언젠가는 영혼도 검출 가능할지도 모르는 일이다라고 말하거든요. 이거 좀 그러네요. 미래는 뭐 누가 아나요? 뭐 이 책에서는 결론적으로 물리주의에 반대해 플라톤이 제기했던 반론들은 충분한 설득력이 없고 물리주의를 버려야 할 근거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확실하신 분이시네요. 네, 그렇죠? 그래도 책을 읽어가다 보면 극단적인 물리주의자는 아니신 것 같아요. 이제 이 영혼과 육체의 연결인데요. 일단 이원론적 입장에서는 인간에게 이 영혼과 육체가 따로 존재하고 강력한 연결고리로 밀접하게 서로 작용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송가선이라는 거 언제 들어본 것 같은데요. 송과선이요? 네, 이게 데카르트가 말한 거긴 한데, 영혼과 육체를 연결하는 뇌 속에 있는 기관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 같진 않고요. 그렇죠. 아무튼 데카르트가 이렇게 영혼과 육체를 나눴잖아요. 이 책에서도 데카르트를 인용하는데요. 데카르트는 육체와 정신이 이론적인 차원에서 서로 다른 존재라고 말하고요. 육체가 없이도 정신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과 몸이 서로 다른 존재이다라고 말합니다. 육체가 없이도 정신이 존재할 수 있다. 앞에서 이야기한 영혼이 존재하고 그리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 같네요. 네, 그래서 이론론자인 케이건 교수는 만약 육체가 없이 정신만 존재하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다면 나의 육체와 정신은 이론적으로 서로 다른 존재일 거라는 가정에 대해 반론하는데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개밥바라기 별과 샛별입니다. 개밥바라기 별과 샛별은 뭔가요? 거의 밤하늘을 안 보고 살아서요. 개밥바라기 별은 1년 중 특정 기간만 초저녁에 밤하늘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별이고요. 샛별은 주로 새벽에 동쪽 하늘에 뜨는 별인데요. 사실은 이 두 별 모두 금성입니다. 그럼 이 두 개의 별이 사실은 하나의 별이란 거죠? 네, 서로 그냥 다른 시간대에 나타나는 별인데요. 둘 다 같은 별인 줄 몰랐던 사람들은 이름을 다르게 붙였던 거죠. 그리고 케이건 교수는 영혼과 육체도 이처럼 사실은 하나인데 사람들은 두 개로 생각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역시 이 분은 영혼과 육체의 구분이 없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아까 데카르트가 육체가 없이도 정신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육체와 정신은 서로 다른 존재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개밥바라기 별과 샛별처럼 사실은 하나일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데카르트의 주장이 틀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개밥바라 기별과 샛별처럼 영혼이 없는 육체, 그러니까 시체겠네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육체가 없는 영혼, 이건 죽음 뒤의 영혼이죠? 이런 상황도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다른 거라고 우리는 말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하나라는 주장이네요. 뭔가 비유는 멋지긴 한데,
금성을 영혼과 육체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저도 두 가지가 같은 상황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건 의문이 들긴 하는데요. 논리만 따지면 말이 안 되는 논증은 아니에요. 이건 두 개로 보이는 게 사실은 하나라는 것을 아는 어떤 전지적 시점을 인간이 가졌을 때만 가능하겠군요. 그렇죠. 금성과 개밥바라기 별은 망원경이나 과학의 발전으로 발견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미래에는 전혀 다른 두 개가 사실은 하나였다는 게 또 발견될 수도 있겠군요. 이 부분도 역시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전지적 시점을 가지지 않는 한 인간이 보는 건 각각의 사물이잖아요. 예를 들어 물이랑 얼음이 사실은 같은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물과 얼음으로 다르게 부르잖아요. 아, 그렇죠. 결정만 다르긴 하죠. 네, 그렇게 물의 결정이 다른 것처럼 개밥바라 기별과 샛별도 시간과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러네요. 결국 같은 거라도 다른 상황에서는 다르게 봐도 된다는 건가요? 이거 살짝 개벽 같기도 하고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마음에 드는데요. 아무튼 철학이란 어렵군요. 그래도 무조건 둘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주장보다는 현실적인 해석이네요. 아무튼 진도를 그럼 나갈게요. 이제 책의 5장에서 연속성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연속성이요? 그러니까 나를 계속해서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죠. 인간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군요. 내 예를 들어 어제 나는 오늘의 나와 같은 존재인가라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계면인가요? 일단 이 이야기의 논점은 인간의 정체성의 핵심은 동일한 영혼이라는 게 영혼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렇다면 영혼은 항상 동일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영혼과 육체의 이원론을 반박하기 위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어젯밤에 신이 갑자기 내 영혼을 다른 영혼으로 바꿔놓고요. 내 기억과 믿음, 욕망, 의지를 심어 놓았다면 그건 나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너무 억지 같은 가정인데요. 네, 뭐 인간의 영혼이 갈아 끼는 자동차 타이어도 아니고요. 사실 이건 17세기의 존 로크가 제시한 시나리오긴 한데요. 이렇게 영혼을 바꿔놓는 일이 매일 밤, 매 순간마다 일어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거 뭐죠? 아까도 미래에도 있을 수 있지 않는가라고 주장하는 것 같던데, 이런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근거를 대는 것 같은데요. 공상과 항명화로 근거를 대면 사실 안 되는 게 없죠. 인간 복제부터 해서요. 네, 그렇죠. 넘어가서요. 내가 어제 그 사람이 맞는가라는 주장에 대한 두 번째 입장은 육체 관점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동일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제 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공상과 항명화로 반례를 들 수 있죠. 네, 일단 지금은 이런 입장들이 있다고 나열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인격 관점도 있대요. 이 관점은 육체가 바뀌든 영혼이 바뀌든 인격만 같으면 내가 어제 그 내가 맞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말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인격 관점이 비교적 열려있긴 하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 인격 관점의 문제는 복제 가능성이래요. 복제 가능성이요? 네, 예를 들어 나와 동일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인간의 기억을 다른 곳에 옮길 수 있다면 인격을 복제할 수 있겠죠. 이번에 본 에반게리온에서 레이가 주황색 물속에 들어가서 보글보글 했는데요. 아, 그 복제 인간들 영화들에서 많이 나오긴 하죠. 커다란 수조 속에 있는 거요. 네,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다른 클론들에게 기억을 전달하기 위한 거래요. 그럼 레이의 복제 인간들은 인격까지 복제하는 거네요. 그런데 이런 건 사실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오는 일이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하지만 케이건 교수는 육체는 복제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복제의 문제에서 자유롭다고 말해요. 그런데 사실 육체야말로 현재 가장 잘 복제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저도 이게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케이건 교수는 쌍둥이처럼 닮은 육체가 존재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내 몸을 가질 수 없다고 육체 관점을 두둔하긴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요. 뭐 일단 넘어가 보죠. 네, 그리고 이 책은 세 번째 영혼 관점도 이 복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하는데요. 헐, 그럼 영혼도 복제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러면서 드는 얘가 사실 좀 극단적이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 책에서는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나서 막 죽어가고 있는데요. 의사가 뇌를 좌우반구를 잘라서 각각 다른 육체에 이식했고 그 뇌이식을 받은 두 육체가 모두 살아났다고 가정하거든요.
이것도 거의 공상과학인데요. 만약 그런 일이 성공했다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런 거죠. 좀 억지스럽긴 하네요. 전 갑자기 생각난 사례가 있는데요. 혹시 샴쌍둥이라고 아세요? 샴쌍둥이라면 하나의 육체의 머리가 둘이 붙어 있는 경우죠? 네, 실제로 있는 경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럼 이 경우는 한 육체에 두 개의 영혼이 있는 거네요. 이거야말로 영혼이란 육체에 꼭 귀속되냐다는 육체 관점에 대한 반리가 아닐까요? 말 나온 김에 혹시 해리성 인격장애라고 아세요? 다중인격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도 특이한 질환이긴 한데 한 사람의 육체에 하나 이상의 인격이 존재하는 거죠. 특이한 사례들이 많군요. 이것도 반증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데 이거 점점 더 복잡해지긴 하는데요. 시간도 그렇고 해서 일단 넘어가죠. 이제 책의 후반부로 넘어가서 죽음이란 나쁜 것인가라는 가치론에 대해서 소개할게요. 두 분은 죽음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삶을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죽는 것은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책은 정말 죽음이 나쁜 것인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찾아가고 있어요. 혹시 이분 죽음을 옹호하고 그러시는 건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큰일 나죠. 아무튼 죽음이 나쁜 이유에 대해서 이 책은 몇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먼저 죽음이 나쁠 수 있는 이유는 그 뒤에 남겨진 사람들 때문일 수 있다고 해요. 그렇죠. 죽음이 부모나 자식들에게 엄청난 슬픔을 안겨주잖아요. 하지만 이 책은 사실 이건 죽음이 나쁜 것에 대한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고 정말 죽음이 어떻게 죽는 이에게 나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당사자에게 집중하자는 거군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죽음이 나쁜 이유는 죽어가는 과정이 고통스럽기 때문이라고 해요. 사실 고통스럽죠? 하지만 이 책은 만약 고통스럽지 않은 죽음이라면 어떨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어 자다가 죽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죽어가는 고통을 느끼지 않겠네요.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큰 바위 뒤 웅덩이에서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거든요. 헐, 진짜요? 누가 구해줬나요? 아니요, 바위 뒤라서 아무도 못 봤고요. 저만 물속을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이상하게 살려달라고 소리도 못 질렀어요. 고통스러우셨겠네요? 그런데 그때 이상하게도 몸은 오르락 내리락하고 물을 먹으며 고통스러운 것 같은데 정신은 정말 이상하게 말짱하더라고요. 뭐랄까 육체와 정신이 따로 노는 느낌. 뭐 그랬어요. 이거 완전 임사체험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나셨어요? 시간도 정말 천천히 가더군요. 그래서 살까 죽을까 고민을 혼자 막 했는데요. 그러다가 물속을 기어서 나왔어요. 헐,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네, 뭐 죽음이 생각보다 고통스럽지는 않았어요. 이거 우리 방송 듣고 죽음이 고통스럽지 않다고 정말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 걱정되네요. 아, 절대 죽음은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혹시 죽음을 생각하고 계신 분은 꼭 주위의 친구들에게 알리고 전문 기관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갈게요. 어디까지 했었죠? 죽음이 나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네, 그렇죠. 아무튼 이 책은 사실 고통보다는 우리가 죽음 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아닐까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요. 그런데 비존재는 사실 나쁜 것이 될 수 없대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으니까 좋은지 나쁜지 모른다는 거네요. 역시 철학적인 전개로 흘러가는군요. 그런데 비존재한다는 건 사실 상실이잖아요. 본질적으로 나쁜 것일 수도 있죠. 이거 딴지님이 K건 교수님과 한번 이야기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은근 철학적 사유에 강하신데요? 한번 그래 볼까요? 아까 전화번호가 뭐였죠? 진짜 하시려고요? 아무튼 이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 철학자가 바로 에피쿠로스인데요. 지난번에 이야기가 나왔었죠? 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 반대되는 입장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역시 나오네요. 네, 이 에피쿠로스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살아있든 이미 죽었든 죽음은 우리와 무관하다. 살아있을 때는 죽음이 없고 죽었을 때는 우리가 없기 때문이다. 아, 뭔가 뒤통수를 때리는 말이군요. 그러게요. 삶과 죽음은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거네요. 역시 에피쿠로스파는 죽음에 대해서 모른다.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군요. 내 이야기는 죽음이 내게 나쁜 것이 되는 시점을 지목할 수 없다면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되고 죽음이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닌 셈이라는 거죠. 시점이 없으면 나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이거와 완전 궤변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일단 이해하기 쉽도록 이 책에서는 나쁜 것이 되는 특정한 시간을 매길 수 없는 예가 있을 수 있다는 케이건 교수의 꼬장꼬장한 예가 등장합니다. 네, 한번 들어보죠. 일단 내가 존이라는 사람에게 월요일에 총을 쐈는데요. 존은 고통스러워하다가 수요일에 죽었어요. 그런데 나는 화요일에 갑자기 다른 사고로 죽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은 나는 언제 존을 죽인 걸까요? 죽인 사람이 먼저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존을 죽인 사람이 잘못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이미 총을 쏜 시점에서 그는 존을 죽인 거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약 존이 살아나면요? 아, 그럼 이 사람은 존을 죽이지 않은 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일단 총을 쏴서 존을 죽이려고 했던 거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 잘못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느 시점에 죽였느냐는 거거든요. 에피쿠로스가 말한 것도 이 시점의 문제고요. 결론적으로 그 시점을 말할 수 없으므로 죽음은 인간과 무관하다는 거죠. 갑자기 철학과 안 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아무튼 머리가 핑핑 돕니다. 그럼 넘어가서요. 이어서 이 책은 죽음이 나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하는데요. 본질적으로 나쁜가? 도구적으로 나쁜가? 그리고 상대적으로 나쁜가입니다. 먼저 본질적으로 나쁜가는 조금 전에 말했던 고통 같은 게 될 수 있고요. 도구적으로 나쁘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이건 가족들이나 친구들의 고통 같은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 나쁘다는 것은 기회비용 같은 건데요. 죽음 때문에 더 좋은 삶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죽는 것보다 살아서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겠죠. 그리고 나 누리지 못하더라도 그럴 기회 같은 게 주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책도 결론은 이 세 번째 박탈이론이 가장 바람직한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정리합니다. 이제 10장인데요. 10장에서는 영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영생이요? 죽음의 반대가 영생이잖아요. 그러네요. 이거 영생을 성경에서만 보다가 죽음의 반대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새롭네요. 네, 일단 질문은 영생은 좋은 것인가인데요. 이 책에서는 고디바 초콜릿을 하나 두 개 이렇게 먹으면 괜찮은데 계속 먹으면 질린다고 하는데요. 영생도 이와 같다는 거죠. 영원히 산다는 게 질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그래도 이해는 가는데요.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산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런 지루함도 하나님이 없애주시지 않을까요? 사실 바로 이 부분에서 이 책에서는 영화 7가지 유혹에서 나온 악마의 대사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잠깐 소개해보면요. 주인공이 악마에게 당신은 왜 신에게 반항을 한 거죠라고 묻거든요. 그러자 악마가 대답했는데요. 그 이유를 말해주지. 나는 여기 앉아있고 당신은 이제 내 주위를 돌며 춤을 추면서 이렇게 말할 거야. 오신이시여. 당신은 너무나 위대하고 아름답나이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불평하게 될걸. 아, 너무 지루해요. 뭐 다른 거 없나요? 내가 바로 그랬다니까. 이거 뭔가 꼭 찌르는 기분이 드네요. 인간이 뭔가 계속 다른 즐거움을 찾는 존재인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이걸 인간은 어떤 경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한 발 물러서서 그 경험을 반추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해요. 어느 정도 동의는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천국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것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 영생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야기해 볼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건너뛰어서 이제 죽음의 특징에 대해서 말해 볼게요. 일단 이 책에서 말하는 건 먼저 필연적 진실이라는 건데요. 죽음에 대해서 내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죽음에 대한 절망감도 어느 정도 사라질 수 있다고 말해요. 사실 길가메시 서사시의 주제가 이런 거였잖아요. 어쩔 수 없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요. 그랬죠. 두 번째는 죽음의 가변성인데요. 인간의 수명은 저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90살에 죽고 어떤 사람은 5살에 죽기도 하고요. 이런 죽음의 가변성은 죽음을 더 나쁜 것으로 만들고 있죠.
그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신들이 죽음과 한모두를 만들었지만 죽음의 날은 밝히지 않았다고 말하죠. 네, 이게 바로 죽음의 예측 불 가능성이죠. 우리에게 얼마의 시간이 더 남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죽음의 편재성인데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긴 하죠. 이거 왠지 암울해지는 기분인데요. 네, 그래서 이 책은 13장에서 이 죽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죽음을 부정하거나 인정하고 살거나 무시하고 사는 태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죽음을 부정도 하나요? 나는 죽지 않는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 책은 일단 부정하는 경우는 일단 빼고 있고요. 죽음을 부정하지 말고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한 무시도 사실 괜찮아 보이는데요. 우리 대부분은 죽음을 늘 생각하며 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죽음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몰아내는 게 죽음을 바라보는 가장 좋은 태도이고 이 태도가 부적절하거나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해요. 사실 죽음만 생각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울 때도 있지만 삶이 워낙 바쁘잖아요. 신경 쓸 것도 많고요. 네, 맞아요. 사실 이런 망각이야말로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이죠. 네, 그런데 이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돼서요. 이제 마지막 챕터인 14장에서 나오는 자살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보고 토론 조금 하고 마무리할까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매우 높죠. 네, 그 이야기는 조금만 이따가 하고요. 일단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할게요. 먼저 이 책은 자살을 두 가지 측면, 즉 도덕적 측면과 합리적 측면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살은 우리 사회에서 절대 권장하거나 용납하는 건 아니죠? 네, 이 도덕적 측면에 대해서는 합리적 측면 이후에 말해보고요. 첫 번째 질문은 자살은 합리적인가입니다. 좀 애매하긴 하네요. 자살이 합리적인가 하니까요. 뭐 자살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거겠죠? 네, 이 합리적이라는 건 자살이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합리적 선택, 즉 자살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고 어떤 피해를 입을 것인가의 문제죠. 자살로 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는 게 더 나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뉴스 기사들 보면 그런 상황이 없다고는 말 못하겠네요. 사실 죽는 게 더 나은 삶이라는 게 정말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이런 판단을 내리기 위해선 지금의 상태와 비교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상태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상태는 사실 없다고 말해요. 하긴 죽음이 더 나은지 비교해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책에서도 미래를 보여주는 마법의 구슬이 있다면 일부 사례에서는 자살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구슬이 없는 상태에선 확신이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정말 안 좋은 상황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사실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살에 대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동의해요. 그리고 미래에 그런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책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살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해요. 우리 꼬장꼬장 케이건 교수님도 꽉 막히신 분은 아니셨네요. 네, 그럼 도덕적 측면으로 넘어가서요. 책의 내용을 말해보자면 앞서 말한 합리적인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자살은 비도덕적인 행동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근거로 보통 사람들이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건 종교적 이유라고 합니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자살은 신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거죠. 만약 생명을 주신 게 신이시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다 주관하신다고 보면요. 신의 권리를 뺏는 것이라는 거네요. 그런데 진짜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게 성경에 나와 있나요? 제가 알기론 명확하게 자살에 대해서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대신에 좀 전에 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나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말하기도 하고요. 살인하지 말라는 좀 애매하긴 하네요. 오히려 성경은 에스겔서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라는 말씀이 있죠. 일단 성경은 자살을 절대 권장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어떤 기독교 종파에는 자살하지 말라고 교리로 나와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돌아가서 이 책은 자살이 신의 뜻인지 아닌지는 명백하게 알 수 없다고 말하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감사에 관한 것이라는 건데요. 우리는 삶이라는 선물을 받았고, 삶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고, 그 선물을 소중히 간직하는 것이 보답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에겐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서 들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구절이네요. 그러게요. 하지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또는 무엇인지에 대해선 저마다 생각이 다를 것이라고 말해요. 뭐 그렇긴 하죠. 하지만 감사의 마음 자체만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 책에서는 꼬장꼬장이 등장하는데요. 만약 각취가 나는 파이를 먹으라고 주면 우리는 감사해야 할까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삶의 악취가 나는 파이라는 거네요. 정말 초급단 예제네요. 뭐 철학책이니까요. 어쨌든 케이건 교수는 감사의 개념을 토대로 한 자살에 반대하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분이 말하는 자살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뭔가요? 좀 애매하긴 한데 이분은 이런 많은 도덕적 이론마다 답은 다르긴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행위의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라 말하는데요. 자살은 결과적으로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과 같이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본인도 사실 결론은 같은데 괜히 종교적인 이유를 대고 싶지는 않으신 것 같네요. 뭐 그닥 나쁜 교수님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은 들었습니다. 좀 꼬장꼬장하셔서 그렇지. 이거 교수님이 우리 방송 들으면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좀 심했나요? 뭐 아무튼 대충 이 책의 내용은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이제 우리 토론을 좀 하고 마무리해야죠. 네, 그러죠. 일단 토론의 주제는 자살인데요. 왜 자살을 하는가? 그리고 특히 한국에서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가로 해볼게요. 네, 조금은 심각한 주제네요. 네, 그럼 토론을 위해서 몇 가지 자료들을 투척해 볼게요. 일단 참고한 자료는 통계청에서 배포한 2019년 사망 원인 통계 결과입니다. 최근 거는 없나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요. 9월에 작년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다음 달에 2020년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2019년 총 사망자 수는 29만 5천 명인데요. 그 중에 45%는 암과 심장질환, 폐렴 등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1위는 암이었고요. 그리고 인구 10만 명당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살률은 26.9명으로 최근 3년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숫자는 OECD 1위입니다. OECD 평균 자살률이 11명이긴 한데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2003년 이후로 거의 17년째 자살률 1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생각보다 꽤 심각한 문제네요. 그런데 2003년이면 IMF 이후잖아요. 사실 1997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고 꾸준히 증가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IMF를 극복하고 GDP가 증가했지만 이 자살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네요. 그럼 경제적인 것보다 다른 원인도 있긴 하겠네요? 참고로 제가 본 어떤 책에는 IMF 이후 회복되지 않은 경제적 양극화와 실업, 그리고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만연, 경제적 취약계층의 빈곤화가 가속화되고 총체적으로 상대적 박탈감과 정신적 빈곤함이 원인인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네요. 양극화가 스트레스인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2016년 경찰청 자료를 보면 자살의 동기는 36%가 정신적 문제고요. 두 번째가 경제 문제로 23%예요. 정신적 문제라면 우울증 같은 건가요? 네,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겪는 우울증은 보통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우울증 수준이 아니래요. 윌리엄 스타이런이 쓴 보이는 어둠이란 책에서는 이걸 절망 너머의 절망이라고 표현하는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상태라는 거죠. 우리도 가끔씩 우울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의 우울증은 상상이 안 가네요. 네, 그리고 조현병이나 인격장애, 조울증과 같은 정신장애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자살률은 엄청 높다고 해요. 또 성별이나 연령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자살률이 높고요. 그리고 10대부터 30대의 사망 원인은 암보다 이 자살이 1위입니다. 물론 40대와 50대에서도 자살은 2위고요. 10대면 성적이나 친구 관계 같은 게 원인일 것 같네요. 내 자료에는 10대는 주로 대인관계나 학업 관련 원인이 많더라고요. 20, 30대면 취업이나 직장, 그리고 남녀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원인을 찾아내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원인을 알아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은 일단 주위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죽고 싶다는 말이나 문자, 혹은 성격이나 행동에 갑작스런 변화를 보이기도 하고요. 수면이나 식사 습관의 변화, 가출 등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우리 주위를 잘 둘러봐야겠네요. 네, 그런 분이 있다면 절대 그냥 무시하거나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공감하고 경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분과 대화를 할 때는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는데요. 절대 당사자의 기분을 평가절하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왜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해? 죽을 용기를 다해 살아라 같은 거요. 그리고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는 낙관적인 이야기도 좀 자제하시고요. 무조건 방법을 찾아주려고 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찾는 건 관심이겠죠? 네, 그리고 만약 그런 사람이 있거나 본인이 그런 당사자라면 꼭 상담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참, 상담 전화가 있죠. 네, 한국에는 24시간 전화 상담이 있는데요. 1393을 누르시거나 청소년은 1388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거 광고하는 기분이 나긴 하네요. 이런 건 광고할 만하죠. 아무튼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럼 시간도 많이 됐고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까요? 네, 그럴까요? 다음 주도 책 소개죠. 네, 다음 주 책 좋아요. 존 쉘비 스퐁주교의 영생에 대한 새로운 전망이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특이하군요. 네, 이 안에 들어있는 통찰력이 매우 좋고요. 또 기독교적 관점이라 좀 더 편하실 거예요. 네, 기대할게요.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